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너희가 사는 곳이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다. 사탄의 권좌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특별히 알려주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지하거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그런 선이 아닌 적절한 선을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탄에 대한 정보를 마귀적인 소스,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소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스들은 빛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뭔가 소스를 얻어내서 정리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봐야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한 연구를 한다 하면은 사탄적인 모임에 가서나 사탄적인 책이나 사탄적인 활동들을 보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는 왜 초혼자, 접신자, 박수나 무당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소스로부터 영적인 것을 얻어낼 때에 그 정보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도 이론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한 이론을 세우려고 한다면, 정보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어둠에 가서 어둠을 연구하겠다 아니라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하지도 마시고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도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땅 위에 어느 지점에 거주하고 있다. 아주 특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어디 공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곳저곳 뭔가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편재할 수 없다. 두세 곳에 혹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는 것이고 저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좌가 있다 했는데 어떤 특별히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한번 보고요. 자,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버가모에 그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만 그걸 알려주시죠.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에 알려서 자, 사탄의 권좌가 버가모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버가모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라든지 아니면 버가모만 다룬 특별한 성경책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골로새나 이런 성경책들이 있지만 버가모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탄을 다루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 비중을 따져본다면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요 정도만 딱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 일부에서는 또 음모론, 또 세계정부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종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 양 생각하시는데 그건 종말에서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주님의 재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거기에 더 핵심을 맞춰야 되는 거죠. 교회의 완성도, 신부의 성숙도 이런 것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버가모에 있는 것일까? 겉보기에 버가모는 그렇게까지 중심되는 도시는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많은 그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더 거대한 신전은 에베소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제우스 신이나 아데미 신이나 이런 신들도 다양한 곳에 신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버가모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중요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사탄이 가진 자기만의 전략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중요성이 버가모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것이겠죠.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건 좀 더 역사와 그 버가모라는 도시를 더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버가모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 했죠. 거기는 권좌는 없는데 회당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향을 줘서 사탄의 회당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뭔가 이론적인 것을 퍼뜨려서 그렇게 동일한 영향하에 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베소에도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또 혹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 지역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지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위치를 두고 있다. 그 이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를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가 훨씬 더 중점적인 도시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7교회 중에 원래 7촛대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름 붓는 곳은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 부으면 전부 다 채워져서 이렇게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7교회, 7금촛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교회, 한 도시에 기름 부어서 다른 도시까지도 충분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곳은 에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강력한 영적 전쟁에 의해서 사탄이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나 이런 자리에 더 큰 신전이 있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데미가 밀리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마귀는 사탄은 그 권좌를 버가모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좀 들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런 밀려서 좀 버가모라는 약간 한적한 도시로, 뭐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더 거대한 도시들, 더 중심되는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로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그 7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부으시면서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고 회방하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그쪽에 권좌를 옮겨서 거기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본다면, 달리 역추적해서 본다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이 있고, 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듣게 되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도 모른다는 거죠. 바울은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영역을 강력하게 침범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적어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도 있고, 사탄이 교훈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있고, 회당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항상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어딘가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도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 이 나라에도 사탄이 뭔가를 사주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 분명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면 좀 위험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권좌가 버가모에 있으니 주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야 빨리 도망쳐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이제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의 권좌가 있든 사탄이 뭐 거기 살고 있든 간에 그건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 너희들 정말 위험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겁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사탄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탄을 이기신 것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양날검, 양쪽으로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기 살고 있으니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빨리 이사 가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옆에 살고 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혹을 하겠습니까? 위협하고 뭔가 다른 걸 동원해서 공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격파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 주신 해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회개하면 싸움은 끝난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진실한 회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회개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은 바로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써 승리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달은 바대로 회개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